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강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의 적이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것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서로 사랑의 종이 될 때, 그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자녀와 부모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한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축복을 이끌어드리는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관계는 다 허위 속에서 이중인격 속에서 자기이익을 한 그러한 것에 지나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그렇게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은 계속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죠. 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저들과 함께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관계가 잘 돼 있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한 몸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사탄은 자꾸 갈라놓습니다. 유년주일학교 갈라놓고 대학생반으로 갈라놓고 싱글그룹을 갈라놓고 또한 이혼해서 갈라놓고 전부 갈라놓습니다. 이 갈라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 합치는 교회가 돼요. 어린아이도 또 어른도 노인도 싱글도 누구도 할 것 없이 에이즈를 가진 사람도 또는 그 호모섹슈얼 같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 사람들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라겠죠. 전부 하나입니다.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별해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쫓겨서 어제도 잠시 어느 멀리 이렇게 있는 성도가 전화를 왔습니다. 참으로 교회 생활하기 힘듭니다. 장로들이 목사님을 이끌어나 골프 대회를 열고 토너먼트를 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지요. 교회에서 그런 토너먼트를 하고 테니스 토너먼트 혹은 골프 토너먼트를 하고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큰 죄악이죠. 그래서 어디 갈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프 못 치고 테니스 못 치는 사람 어디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죠. 이처럼 교회가 전부, 여러분들 큰 교회 가서 한번 이렇게 문 입구 들어갈 때 뭘 보세요? 전부 트로피가 꽉 차 있습니다. 상장이 꽉 차 있어요. 밖에 나가서 육신적인 싸움이었죠. 그것을 교회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트로피 꽂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집에 있는 일이지 교회에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10절에 보시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싸우는 적은 영적 적이지 어떤 교회 대항의 적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대항의 적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의 대항에서 싸우는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또 사람과 대항해서 사람의 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싸움. 이 영의 싸움은 뭐냐 하면은 불순종하는 영들, 즉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영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에베소 2장 가보시면은 그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보세요. 에베소 2장.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한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시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얻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이죠.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칫하면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은 우리의 대상의 적은 영의 적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배후에 조종하는 그 사람들, 나라들,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바로 영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와 같이 다니는 제자 가운데 유다는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면 그 유다를 갖다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귀인 유다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조종하는 배후의 적 마귀를 대해서 싸운 거지 유다를 대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로마 병정이 자기를 찔고 십자가 못 박히고 그럴 때에도 저들이 몰라서 그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적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 뒤에 조종하는 적이 바로 사탄의 적입니다. 그것에 우리를 싸운 거예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싸울 때에도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방탕과 음탕으로 꽉 차 있구나. 방탕과 욕심으로 꽉 차 있구나. 그래서 그 방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적, 사탄과의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적은 사람들 배후에서, 나라들 배후에서 있는 그 적, 사탄의 영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시면 3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영적 무기가 되지 인간의 무기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무기는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습니다. 육체로 살면서 육체의 일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육체로 싸우는 것이 주먹질을 하고 또는 시기하고 말다툼하고 이런 싸움, 즉 죄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로서 죄를 가진 인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죄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 그 무기로 싸운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세상의 무기, 세상의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무기가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그리스도에 속한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사람과 싸우려고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을 보고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고 싸워야 할 적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의 영이에요. 그 마귀의 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많은 사람이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요한에서 5장 4절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야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혹독히 그냥 다루고 자기를 그냥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싸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대로 에베소서 보신 대로 지금 정말로 너희들은 이제 경고하는 말씀, 인간 관계가 지금 잘 되어 있으나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끊임없이 마귀가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 그러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들어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깨끗이 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들어오셔서 그것으로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강건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영적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강건해지고 그리고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가, 이 전신갑주가 그리스도의 옷이죠. 전신갑주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군인 무장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전신갑주. 옛날 군인들은 투구를 쓰고 또 벨트를 잘 매고 칼을 가지고 또한 흉배를 여기 가슴에 붙이고 요새는 그 방탄 조끼를 입지만은 또 헬멧을 쓰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같지만은 그 물질이 다르죠. 또 신발을 잘 신고 그래서 군인 그 무장을 잘 함으로써 적을 물릴 수 있는데 그런데 무장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신갑주만 생각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그 바로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을 잘 할 거예요. 저는 논산훈련에 가기 전에 그 대기소가 있는데 대기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군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머리를 쫙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리고 자기 입던 옷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머리 깎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줘요. 군복을 입혀주죠. 그래도 그 군인은 다 되지 않았어요. 또 훈련소에 갑니다. 훈련소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훈련하는데 총도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지고 쏘고 수류탄도 수류탄 터지지 않는 수류탄 가지고 싸웁니다. 연습합니다. 아직도 훈련되어 있지 않았죠. 훈련 다 36차 훈련 36일 동안 훈련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전방으로 배치되어서 그때는 진짜 총을 갖게 되고 수류탄을 갖게 되고 진짜 헬멧을 쓰고 싸우는 그런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가보시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자고 했죠. 로마서 13장 12절 보시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자. 그런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 옷. 그런데 그리스도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반드시 세상에 있던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있던 머리 기는 것도 다 깎아버려야 되고 세상에 있던 옷도 다 벗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군인이 되면은 세상에 얽매인 군인사가 어디 있냐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시면 군인은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 모집한 자를 기쁘기 위해서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 되면은 가정도 버려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일선으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다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은 무엇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군사가 되면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방에 안 나간 사람이라도 세상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목적을 둔 것이며 그게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시는 그 말씀대로 갑옷을 입으려면 갑옷 입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은 너희가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했어요. 피 흘리는 전쟁, 죄와 싸우는 전쟁, 십자가에 피 흘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악한 영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 속한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죄와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 사탄이 영의 존재죠. 그 사탄이 계속 죄를 가져와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는 죄와의 싸움이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그 죄와의 싸움을 다 해놓았어요. 영적 전쟁을 다 해놓았어요. 해놓고서 이제는 그리스도는 옷을 입고 내 옷을 입고 내가 옷을 벗어줬으니 내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시면 속옷도 겉옷도 다 벗어 십자가에 못 박겠죠.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옷을 입고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닌 그의 피를 가지고 싸운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런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싸운 것입니다. 옷을 입자 하고 하니까 먼저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죄를 다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이 한 그 몸에다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빛이 나죠. 그것은 광채가 나죠. 영광이죠. 그리스도 옷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계속 빛이 나죠. 그래서 그 빛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에베소서. 근데 사람들은 전부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애를 쓰고 그냥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벗어야죠.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죠.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면 옛사람을 벗고 옛 통속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의와 그리고 거룩함을 새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 새사람 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 악한 영들, 악령들이 뭐냐 하면은 사탄의 영들입니다. 사탄의 영들, 악령들. 땅에도 악령이 있고 하늘에도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에 있는 영,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 세상의 주도자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역사하죠. 막한 마귀의 역사하여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의 영들, 이런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영들과의 싸움은 인간에 속한 무기로는 싸울 수 없고 오직 하늘에 속한 무기, 그것은 하늘에 속한 무기가 뭔지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무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나오는 무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씻고 나야 옷을 입죠. 여러분들 새 옷을 입을 때, 갈아입을 때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목욕을 잘하고 샤워를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꼭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합해가지고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사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옷을 입어야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선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럼 보면은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죠. 또 그 다음 보시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의. 그래서 우리 그 가슴에, 마음판에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는 내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 그것은 죄 없는 자의 평안이에요. 죄 없는 자의 평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복음도 바로 그리스도죠. 복음도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장 10절 10절을 보시면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주 신발을 잘 신어야 평안하죠. 어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그 엄지발가락 하나 떼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평형을 이룬다고 해요. 엄지발가락 하나 떨어져도. 그러니까 우리 발가락도 다 필요하죠. 손가락도 다 필요하죠. 하나만 없으면 뭔가 분위기 깨지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하나 잘라버렸는데 잘 걷지 못한 것입니다. 비틀비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그 신발, 이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 발이 아주 평안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는, 내 평안의 복음이 들어올 때는 내가 평안해가지고 정말 평안한 신발을 신 것처럼
아주 흔들리지 않고 딱 서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그래서 평강이 깨지면 불안하고 그냥 뭐 자기는 제대로 선 것 같지만 불안하고 막 그냥 흥분에 떨면은 막 사람이 비틀비틀하죠. 그냥.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불안하게 되면 막 그냥 정신 못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이에요.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화전을 처멸하고 믿음의 방패,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도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그러면 믿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보면은 또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처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도 그리스도죠. 내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도 내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죠. 내 이름. 바로 그 이름도 그리스도예요. 그림도. 그래서 투구도 그리스도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것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마지요. 보통 로고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레마는 그리스도로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 오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레마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성령의 오심으로 말씀과 함께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0을 보시면 말씀이 두나 가진 칼 같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며 우리의 생각을 다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기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여기 17절까지 보시는 대로 전부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반석에 들어가면 진리가 나오며 평안이 나오며 성령의 그 말씀이 나오며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으키며 전부 그리스도 반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입어도 맥을 못 칩니다. 입어도. 옛날 그대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아무리 헬멧을 쓰고 배낭을 메고 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에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못한다고요. 완전히 세상에서는 다 잊어버려라. 집을 잊어버려라. 아내를 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여기서 훈련해서 이제는 이 훈련에 집중해서 싸움하는 군대가 되라 했습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합해 세례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피로써 제사함 받지 않고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고 입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내가 진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다 해도 하나 쓰지 못하고 자기도 제대로 못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씻지 않고 그대로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다윗도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그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 싸울 때도 사울이 입혀준 그것은 다 입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옷 갑옷 다 벗어버리고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입기만 하면은 뭐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맺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또는 뭐 여기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런 거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장하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무장하는데. 그 무장의 기본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를 맡고 있어야 그 무장이 되는데 그 무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승리 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다 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는 10절에 보시는 대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뤄놓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옷을 입은 자가 기도하죠. 기도는 모든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 같으나 무엇이든 모든 기도, 무엇이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보시면은 내가 기도 다 못할 것도 성령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전신갑주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몸으로 기도한다고 하니 그 기도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찌됐든 깨끗하게만 하면은 우리는 도욕에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만 하면.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홀가분해요. 마찬가지로 육과 이 몸과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에 힘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남을 위한 구함이, 남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남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보시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계시면은 이제는 남을 위한 기도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한 기도, 이것에 그냥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되게, 자기가 뭐 되어서 그거는 나중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만 잘되는 자기 유익에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보시면 내 이익을 구치 말라,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남의 이익, 남의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남의 축복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참 편해져요. 왜? 남의 잘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들어가려면 참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을 위해 일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주셨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아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남의 육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참 쉬운 것처럼 들려지지만은 그냥 뭐 금방 설교 듣고도 금방 자기 육에 뭐 불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왜 변하지 않냐면은 죄를 해결치 않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이 갈수록 더 악해지죠. 죄를 자꾸 씻어버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넣어야만 변화를 받죠. 그냥 말씀드리면 변화되잖아요. 더 악해져요. 더 꾀가 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를 입을 열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골로새서 4장에 가보시면 골로새 4장에도 마찬가지 기도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멸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일마다 당하였더니,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자를 위한 기도는 목자의 말씀이 충만히 있어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목자라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목자는 전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나와서 자기 합의를 즐기며 사람들 나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며 이런 삶이 될 수가 없죠. 성도들이 열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목자가 되기로 해서 기도할 때 그 목자는 새롭게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도 시간이 불충분한데 언제 나가서 사람들 교제하며 언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할 수가 없죠.
하면 그만큼 믿음이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싶으면 목사가 될 필요가 없죠. 그거 하고 싶으면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 자기 할 거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똑같은 장로나 권사나 또는 보통 사람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추잡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온전히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목자나 선교사나 선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복음 증가할 수 기도해달라 할 것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절에 본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목회자가 혹은 선지자가 혹은 전도자가 혹은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할 수 있는 입을 열어달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트하는 거죠. 열심으로. 그러므로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항상 빼놓지 않고 해야 돼요. 항상 빼놓지 않고. 사정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각처 교회에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저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또한 저들로 하여금 위로를 해줄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청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평안이 생기죠. 평안이 생긴 사람 믿음과 사랑으로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같이 역사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만이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은 바로 순종 행함이에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사랑.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체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 남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의 역사. 그래서 우리 대사님께서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꼭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랑하고 나서 끝나서는 안 돼요. 사랑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꼭 따라오게 되죠. 이웃 사랑이 와야만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돼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자기가 벌써 눈이 빨개지면 벌써 그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그러한 목자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죠.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자기 삶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죠. 전방에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그 전방에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열심으로 평신도가 되어서 혹은 권사나 장로나 또는 집사리 이런 사람 되어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지원하고 마음으로 지원하고 생각으로 지원하고 또한 자기 몸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할 때 이래야만,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말씀, 변함없이. 그러니까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왜 그걸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식사를 하며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아요. 똑같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찢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저징압죄를 잃고 이 악한 날에 대적할 수 있죠. 어떻게 대적합니까? 찢지 않고. 죄로 꽉 차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죄로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를 이길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쳐다다니는 것입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눈을 이끌어가며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최후의 방까지 혼자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혼자 있도록. 아주 구석진 방에 혼자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디아볼로스, 이간시키는 마귀, 갈라놓는 마귀. 이 마귀는 우리를 아주 컴퓨터실 아주 깊숙한 방까지 거기다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못하죠. 식구들과 대화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딱딱딱딱 쳐서 자꾸 대화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거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보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와 몸을 같이 하고 또한 말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애는 언제 나왔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아버지는 언제 나왔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엄마는 언제 왔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게 무슨 대화가 있습니까? 전부 이게 갈라놓은 거죠. 우리는 이 만나는 사람들 항상,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인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만나는 사람이 인사 나눠야죠.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서 계속해서 연결을 지을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이는 사람들은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형제간에 원수가 되고 그리고 이웃간에 원수가 되는가, 보이기 때문에 보여서. 안 보이는 사람 원수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들이 같이 살고 보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안 싸우죠. 같이 있는 거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끊임없이 싸움질이요, 끊임없이 육체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삶을 꼭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한번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휘두르 봐야 되겠다고 싸워봐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시험해봐라, 네가 믿음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가 속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죄를 다 씻고 나서 말씀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실제로 되나 안 되나 행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우는 것은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봉헌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물러가라. 마가복음 9장 25절 보시면 어린 나이에 병을 고쳐주면서 그랬죠.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시면은 점친 여자가 와서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고 육전 싸움은 야 이놈아 왜 그러냐고 뭐 같이 붙어 싸울 수도 있고 욕지거리 할 수 있고 뭐 그냥 때릴 수도 있고 이렇죠. 육적인 싸움. 그러나 영적 싸움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능문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조종하는 귀신의 역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제 내게서 그 어려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시면은 4절 보시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죠.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런 교만과 그런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을 다 없애버린 후에는 그 다음에 진리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나올 진리.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복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전부 그 영적 무기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고 말씀이 들어오면 영적 무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싸우고 또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0절 보시면은 예수 이름으로 주ችን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안수했더니 병이 낫더라는 것은 뭡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무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를 전지갑주를 받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례받아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입으면은 그 옷을 입고 나가 싸울 수가 있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써 반석에 대해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들려 바다가 던지라 던져줄 것이요 그리고 못할 일이 없겠다고 했어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명령하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써야죠. 할렐루야. 그 쓰는 훈련이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없이는 군대가 훈련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놀라운 군대가 될 수 없어요.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그리스도의 기초 그런 피의 훈련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 무기가 생겨가지고 막 싸울 수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큰 문제입니까? 하나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젖은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옆에 사람, 남편, 아내, 형제, 자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는 목자와 양 간에 그것을 유익을 자꾸 위하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행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처럼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아서 깨끗함 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갑옷을 가지고 정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그 피로써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랍게 역사하며 이제 명령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러면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즐거운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악한 영들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말을 바라보는 생명되어 축복하시고 악한 영들이 계속 죄를 가지고 오늘 침망하고 있사오니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고